오늘도 매주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제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배려, 마음을 예, 배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찬양할 때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랬죠. 마음을 배려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배려만 써놓으니까 좀 허전해서 붙여봤어요. 마음을 헤아림. 사람들은 배려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요. 근데 배려 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배려하는 것은 좀 수고스럽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배려받기를 좋아하시는 우리들, 배려하는 것이 받는 것임을 알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말씀 끝날 때쯤 막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표지에 있는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표지에 있는 그림 보세요. 개 그림이 있습니다. 웬 주보에 예배 주보에 웬 개 그림인가 하실 텐데 가만 보시면 개가 뭐 하고 있는지 좀 보이실 거예요. 큰 개가 있고 작은 개가 있어요. 큰 개가 작은 개가 먹을 수 있도록 밥그릇을 물고 있죠. 사연이 있는 사진이에요. 이 큰 개의 이름은 장군이고요. 동물보호소에서 30일이 지났는데도 입양할 사람이 없어서 규정상 안락사를 당하게 되어 있었던 그런 개예요. 이 사진 찍힌 날이 죽어야 되는 그 날이었대요. 안락사 2시간 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2시간 전에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입양자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개인데 이 밥그릇이 자기 밥그릇이래요. 자기가 먹어야 될 밥을 작은 강아지한테 먹도록 양보하고 그리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물고 있는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이 사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놨어요. 보시면 감동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개에게도 있네요. 우리말에서 또 다른 말에서도 개 같다고 하면 욕인데 그런 얘기도 하죠. 개만 같으면 참 훌륭할 거라고. 사람이 개보다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개처럼 충성할 수 있는, 이건 욕이 아니죠.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사전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한자로는 그렇게 써 있고요. 영어 단어로 바꾸면 consideration 아니면 solicitude 두 가지 다 쓸 수 있대요. 배려에 대해서. 그리고 한글 사전에는 배려를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었고요. 아쉬워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추가해 봤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처지를 헤아려서 말하거나 행하는 거. 이건 사전에는 안 나와 있고 제 생각이에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배려하는 것은 그거 도덕 시간에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더 잘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배려하는 삶의 모습이 크리스찬으로 꼭 따라야 되는 배려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온전한 크리스찬이다. 이 말씀을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 썼고 왜 기록했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무슨 책이지요? 오늘 말씀 본문이 어디서 나왔죠? 고린도전서, 서가 붙었으니까 편지고요. 앞에는 교회 이름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전서 후서가 있죠. 그 편지가 2개예요. 근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2개의 편지 외에도 여러 편지를 썼지만 성경에 들어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는 2개. 그 중에 고린도전서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으실 때에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 권면하는 내용이구나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 교회의 설립과 양육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향한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어떤 질문을 해와요. 그거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갈등과 고민과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현실적인 답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책이에요. 자,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잖아요.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흥회가 있어서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캘거리에서 연합집회로 말씀을 전하시면 캘거리 성도님들은 분위기가 참 좋아요, 순수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가서 말씀 전하는데 지역마다 느낌과 반응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 바탕은 같은데 그 도시와 그 지역의 성향과 정서와 문화와 영적인 부분들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도 어떤 지역인지 그래서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로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니까요. 고린도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상무역이 통하는 항구가 가까이 있는 도시였고 또 육로, 땅으로 지나다니는 교통로하고도 인접해 있어서 무역의 중심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시가 부유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부자 동네였어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도시의 인구가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부자 동네고 뭐 좋은 것들 많이 있는데 반대로 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 사치와 타락과 성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들이 넘쳐나고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그 점인 것 같아요. 캘거리도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한국에 캘거리 이상 가는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이 잘 산다고는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캘거리를 위한 기도도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 역시 사치와 향락과 죄악이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럼 그곳에서 교회에 나온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땠을까? 달랐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는 구별이 됐겠죠. 근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던가 봐요.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새 부인인 계모와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 아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성도들 간에 서로 분쟁이 생겨서 싸워서 재판 걸고 소송하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성적인 타락들이 교회 안에, 또 윤리적인 타락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의 교회였어요. 갈등이 있고 파당이 있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한 내용의 초입 부분이에요. 초입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고기 먹는 얘기에 대해서 합니다. 고기 참 좋아하시죠? 맛있는 고기. 저도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해서 살이 빠질 날이 없는데 어떤 고기냐면 시장에서 파는 유통되는 고기예요. 근데 그 지역이 그런 국제 도시다 보니까 세계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 우상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들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들이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 먹을 때 이게 그런 거 없는 깨끗한 고기인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다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럼 그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들 슈퍼스토어나 마트 가시면 고기 있는 쪽에 가면 따로 있는 거 있어요. 할랄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포장도 다르고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게 더 싸가지고 이거 살까? 그럴 때도 있는데 그 뭔지 아시죠? 이슬람교의 종교적인 인증을 받은 그런 고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먹어요. 그러면 그 옆에 가면 또 치킨, 닭이 있는데 이게 더 좋아요. 크기도 크고 상태도 좋아 보이고 값도 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 사실래요?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할랄 그런 거 관계없어. 고기는 고기지 뭐.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음식이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왠지 꺼림칙해 난 이거 싸도 안 먹을래 하는 사람도 있겠죠.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보다 사실은 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사시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다. 예. 안 사는 분도 있고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논쟁할 수 있어요. 사는 사람을 향해서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라고 했는데 왜 자유하지 못하느냐고 비판할 수도 있죠. 그런 문제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10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땅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먹을 수 있다. 라고 원칙적인 답을 줍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 먹어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너 먹을 수 있다고 그냥 먹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3절, 24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먹는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다. 유익이 더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옳다고 해서 문제없다고 해서 그저 네 뜻대로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 그러면 덕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먹는 것이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그거 먹는 것이 거리끼는 사람 앞에서 평안하게 함부로 먹지 마라. 다른 사람의 마음 무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 배려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배려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다른 얘기로 넘어갑니다. 요거 담아두시고 박쥐 있죠, 박쥐. 밤에 이렇게 날아다니면 왠지 꺼림칙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 박쥐. 박쥐가 새일까요, 쥐일까요? 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네. 쥐라고 생각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나머지 분들은 뭐 딴 얘기 하겠지 아니면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닌 것 같은데 답을 얘기하면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분류가 그래요. 분류상 박쥐는 조류가 아니에요. 포유류예요. 그리고 쥐하고도 달라요. 쥐는 무슨 류죠? 설치류잖아요. 설치류. 근데 이 박쥐는 포유류 박쥐과래요. 그러니까 박쥐라는 과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박쥐는 그냥 박쥐구나. 근데 박쥐를 우리가 쟤는 참 박쥐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표현이죠? 왔다 갔다 지 편한 대로, 지 원하는 대로, 지 유리한 대로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때로는 새에 들어가고 때로는 포유류에 들어가고. 분명히 박쥐는 새끼로 낳고 알 낳지 않고 새끼로 낳고 그리고 젖을 먹이는 포유류래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새를 정의할 때 학문적인 규정은 뭐 조류, 뭐 알을 낳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날아다니는 동물을 새라고 생각하면 박쥐는 새죠. 무슨 얘기예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새끼로 낳고 젖먹이 동물로 생각하면 포유류죠.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는 제가 박쥐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꺼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배려에 대한 얘기예요. 배려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이상하게 생각했던 내용이 생각났어요. 저 개인에 대해서, 저의 인격과 제 성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저를 보면서 저한테 제 귀에 들리게 직접 대놓고 이 목사님은 참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기분이 좋아요. 무슨 말씀을요. 잘 못해요. 겸손의 말까지 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른대요, 저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럼 뭐예요? 배려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때그때 다른 사람인가요?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인가요? 근데 그 평을 하는 사람들이 저를 잘 몰라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년간 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납득할 만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고민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배려심이 많고 배려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나밖에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좀 부류가 다르더라고요. 저와의 거리가 좀 달라요. 배려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와 먼 사람부터 가깝기는 가깝되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들까지예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 만나는 시간으로 따지면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만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제가 만났을 때 저도 사람이니까 취향이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편하지만 몇 시간만 참으면 다시 안 봐도 되는 사람, 혹은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만나지만 긴 시간 만나지 않는 사람들 이상, 그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배려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와서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친구인데 가장 친한 친구가 넌 너밖에 몰라 라고 얘기하고요.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어떤 답이 나오냐면 내가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들은 저를 이해하시는 건가요? 자기도 그러신 건가요? 네, 저를 위로하느라고 사람이 다 그렇지, 사람마다 대하는 게 다르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잠깐 만나면 될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불편함을 참고 잘해줬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좋은 평판이 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매일 보는 사람들, 계속 보는 사람들, 내 속 깊은 데까지 알고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배려를 하기보다 배려받기를 바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에서 그런 얘기하죠. 당신은 남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래? 가족들한테 좀 잘해봐. 가족이 왜 이렇게 다 웃으세요? 다들 그러세요? 다들 그러신가 봐.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했어요. 그러세요? 저랑 통하시네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한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인데, 와, 그 사람들 정말 사랑으로 더 배려하면서 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배려받고 싶고, 나도 힘들고 지칠 때 위로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은 알아서 찾으세요.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한때 박쥐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된 책인데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얇아요. 얇은데 그 책의 메시지는 참 사랑이 뭔지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귀한 책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교회에도 그 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게리 채프먼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영어 제목은 Five Love Languages.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리고 내용도 간단해요. 저는 사랑의 언어라고 해서 이런 거 떠올렸죠. 사랑해, 미안해, 이런 거 5개 얘기하는 건가? 아니더라고요. 책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행복하게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그거를 간추려 보면 5가지인데 그게 각각 다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귀하게 여겨지는 그 마음이 다른 것일 수 있다. 진심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어도 저 사람은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사랑하는 그가 사랑의 표현으로 원하는 것을 알아서 사랑해 줘야 된다. 배려죠. 선물 줄 때 어떻게 선물 고르세요? 내 기준으로 고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 내가 생각할 때 갖고 싶은 거, 이거 주면 좋아하겠지? 이게 진짜 선물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할 거야, 이런 거 좋아하겠지? 이게 진짜 선물일까요? 후자죠. 선물은 왜 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뇌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진정한 선물은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결과로 볼 때 금액에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 사람이 더 좋아할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답은 나와 있죠. 그걸 아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는 사람이 책도 써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제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당신은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아. 굉장히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당신은 대단해.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하고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또 빈말하네.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당신 최고야 이렇게 하면 말로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대요. 말로 하는 거 소용없고 선물 사주는 거 됐고 그냥 나랑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그때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사랑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걸로 내놔봐. 선물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네 번째, 봉사.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뭔가를 노력을 했구나 하는 걸 느낄 때 정말 행복하고 사랑받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스킨십. 아이들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또 더 깊은 성인들의 스킨십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대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5가지를 꼽았고요. 이 중에 제일 나에 있어서 순위가 높은 거 2개만 알아서 그것만 이렇게 터치해주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그걸 내가 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 2가지를 알아서 그걸 해주면 내 사랑의 표현이 그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쉽지 않아요. 그걸 알아도 그게 뭐가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 진실한 마음의 말이 그게 진짜 사랑이지. 인 고집이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그거는 아니라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번역하고 통역해서 전하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부 간에도, 연인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진짜 마음과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섞어놓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들은 것, 학교에서 배운 것들,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긴 가치에 따라서 이게 진짜 사랑이야 생각하는 거 다르고 내게 진짜 사랑의 언어라고 느끼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시면 사랑의 언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고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나는 요거가 사랑의 언어구나.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중요한 고급 정보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마다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배워라. 다르니까 배워서 번역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영어 배우느라고 고생했던 사람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다른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크리스찬은 배려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나요? 그 반대인 자기밖에 모르는 독선의 사람들이어야 하나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배려해야 된대요. 근데 말씀의 일부죠. 그게 다 덮는 진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현실이 어떤가?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배려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반대라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바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바깥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는 내가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참 배려하고 사랑하는 종교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교회는 말이지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는 짓을 보면 자기들밖에 몰라, 이런 얘기를 더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도 현실은 정해져 있어요. 교회가 듣는 것은 걱정과 우려고요, 욕을 들어요. 세상에서요.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에 관계없이 잘못된 신앙 안에서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교회 전체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말하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에 좋은 생각들을 알려줬고 세상을 이끌어 갔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만나야 될지 그것도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담이 막혀 있으면 전도의 벽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말솜씨로 아무리 훌륭한 예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이런 얘기 듣잖아요. 마음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건 분명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면 복음이 씨알도 안 먹힌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워낙 골이 깊은 문제라. 그리고 그 근거도 사실은 있어요.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데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근본 진리가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 진리,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교회예요. 이건 복음의 근본이면서 동시에 참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전도할 때 이 부분에서 막히면 그래, 그거는 그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치더라도 사람들이 그 진리 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땅밟기라는 말 아시죠? 땅밟기. 선교지에 가면 그곳에서 다른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인 경우에 그곳을 다니면서 우리의 발로 그 땅을 밟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 땅밟기를 절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절에 가서 땅밟기 한다고 탑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티 안 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티 내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책에서 본 사례인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절에 가서 불상을 파손하고 불상에 빨간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어떻게 느껴지세요? 오, 대단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는 못해. 부끄러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길을 가다가 전도하는 분들을 봅니다.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대체로 참 부끄럽게 느껴져요.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자신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구나. 근데 보다 보면 그 마음을 싹 가시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불편하게 만들고 공공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면서 전도한다고, 그래서 먹는 욕을 주님을 위해서 먹는 욕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의 태도, 꼭 그걸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태도,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한 전도의 열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무시하는 예의 없는 태도, 그것 때문에 욕먹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복음이 먹히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에는 타종교에 대한 예의가 없고 독선적인 종교로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원의 진리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도하는 길이고 선교하는 길입니다.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훈련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배려해야 된다면 그것은 배우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면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해볼게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섞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사람과 그걸 못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해버리는 게 배려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나는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못하니 나도
그 할 수 있는 자유를 양보하고 안 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배려의 마음인가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시장에 나가서 파는 고기 마음껏 사 먹어라. 사람들이 초대해서 대접하면 그 음식, 그 초대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편안하게 먹어라. 그런데 누가 만약에 와서 그 고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요, 알고 계세요? 라고 말하면 그거 말해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의 자세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려는 잘해주는 거예요. 못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기준으로 내가 좋은 것을 잘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서 그걸 잘해주는 게 배려예요. 어렵죠? 내가 내 마음 알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마음을 아는 건 훈련해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배려는 그저 좋은 덕목 중에 하나일까요? 혹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일까요?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근본 이유는 뭐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글자로 얘기해요. 복자로 시작하고 음자로 끝나는 말,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대신 그 생명을 주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받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죠. 그 복음의 근본,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원인, 근본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신 거죠.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위한 역사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 뭐예요? 거기에 배려가 있음을 좀 발견했어요. 어디에 들어있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사람은 그렇게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배려하는 사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배려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게 그냥 좋은 덕목, 좋은 인품, 성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연적으로 배려하도록 살아야 되고 그런 노력을,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에 이게 기억나고 이게 적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요. 기도하겠습니다.